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맨날 불평, 불만한 사람들은 불행하죠, 인생이.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워낙 그 마음에 보는 눈이 그 불평, 불만이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감사하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는요, 때로는 환경과 또 어떤 불행한 사건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우리가 초월하는 그 능력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죠. 또 비교하게 되죠.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면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 당연히 극복할 수 있지, 자신감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 꼭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J.A. 헐트만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뜻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요. 또 다른 노래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그런 노래인데 댄 볼기스라는 분이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의 절망 속에선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심이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리라. 참 귀한 그 시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이 감사는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나, 너무 힘들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지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는 상당히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거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감사다. 보통 우리 개인의 혹은 가정에 처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상대방, 다른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중보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남의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의 사정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알 적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 그래서 중보 기도하신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한 감사도 많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에 이런 일이 참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합니다. 아무개가 이런 문제로 고민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보하는 자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쭉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아주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도시에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증거하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법정에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실 어떤 사도 바울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세계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다가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뭐냐면 우리가 개척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자, 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세운 그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건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꾸 일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꾸 길이 막히는데 그냥 환상에서 마게도니아는 뭐냐면 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하나가 그냥 손을 들면서 우리에게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이 아시아의 그 교회를 향한 그 복음 전파와 제자를 세워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이구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 번째로 간 데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 이 복음 전파하는 게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거기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러니까 1년 6개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잡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이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뭡니까? 방향을 전환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내가 희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렇게 경로를 보면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원해서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이렇게 유학 온다든가 혹은 연수 오셔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이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것이 뭐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샌디에고에 오고, 샌디에고 교회가 뭐 한 5, 60개 되는데 그 교회 중에서 또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로 오고, 또 연합장로교회로 오기 위해서 누구와 만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예수를 믿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 또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는 것은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서부터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저는 뭐 그때 없었지만은 상상할 수가 있어요. 1974년도에 이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때 모이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또 누구 집에 모여서 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저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옆에 계신 예수 믿는 형제자매에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많이 복을 주셨구나, 축복하셨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풍성하게 받았다니까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온갖 뭐요?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그 전에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병과 지식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사회에서, 그죠? 그리스 그 옛날 그 문화, 그 철학에서요, 여러분들 이 지식과 이 언변은 그들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아주 공부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뭡니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뭐 플라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 헬라 문화이며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많아졌다,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을 말로 잘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언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분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걸 저렇게 잘 표현하지?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또한 아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잘 표현하는 것. 우리가 가끔가다 선생님들 보면 그렇게 잘 가르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가르치면 그 어려움 그 포뮬라, 그 방정식 같은 것도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말을 아주 표현을 잘하는 거죠.
저는 또한 뭘 생각하냐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참 많은 지식을 잘 표현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라든가 삶에 잘 적용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봐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그들을 칭찬하고 동경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 뭐 왕정에서는 그냥 왕의 알들들이 왕이 됐지만은 지금 뭐 대통령을 뽑고 이런 때는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언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를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아는 그쵸 말이죠.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이든 세계의 시민이든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힘과 희생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그리고 역사를 우리 행위와 최종 심판자로 삼고 우리 함께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이끌어 갑시다. 이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구하되 이 땅에서 오직 그분이 이룬 업적만이 진정 우리의 것임을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하면서 그 연설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연설을 들으면요, 그냥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목사님 중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1963년 그 워싱턴 그 메모리얼 그 광장에서 이런 연설을 하십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여러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 박은 꿈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분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애의 테이블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6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지금 상의원들 중에 하의원들 중에 많은 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백인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고 함께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 지금 국회에 나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언변, 그렇죠? 그리고 지식, 이것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온갖 언어와 온갖 지식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꼭 언어와 지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사용해서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은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게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사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 저희들에게 대한 감사가 많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으신 은사가 이 샌드와 한인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사들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쭉 읽읍시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는 성도들이요 증언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당신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를 뭡니까?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나타내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홍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이 교회 뭡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문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 뿌리를 아주 강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디 가든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누구를 쿡 찌르면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느냐, 또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전도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그 개인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좋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바로 간증 아닙니까?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야, 당신은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당신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뭡니까? 개인 간증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게 풍성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꼭 3가지 간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그 간증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어. 이거 들으면요, 그럼 뭐 예수 믿는 건 진짜 우습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교회 다니더라도 있던 계기를 통하여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는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기도드리는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간증해야 돼요. 우리 이민자들은요, 진짜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 이민 생활에 대한 간증하라 그러면 날이 새도 간증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민자들이 아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왔고, 처음에 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뭐 ABC서부터 시작해서 뭐 맥도날드에 가서 뭐 빅맥 하나 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하여튼 맥도날드 가면 1번, 2번, 3번 나온 게 참 좋은 거예요. 1번 달라면 되니까. 네. 지금도 미국에 한 3, 40년 사셨어도 고급 식당에 가면 뭐 그 코스가 여러 개 아닙니까? 그거 다 시키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민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요번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응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증,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간증, 그 간증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적에 바로 예수에 관한 증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 고린도 도시, 진짜 그 아프로디데라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그 음란한 도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하나님이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복을 내려주셨구나,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을 부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성도들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였습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